시련 속에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이 교훈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카이다니 타다시의 인내, 나를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 고전에 등장하는 난세의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승리자의 인내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기고 싶다면 인내하라, 버티면 승리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초한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방과 한우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방과 한우가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했던 중국의 장수였던 유방과 한우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버티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버텨서 인내로서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승리합니다.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부증이 너무 심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이제 회사로 전화를 따르릉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이제 여자 비서가 받겠죠. 그럼 여자 비서가 받으면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하고 내 남편하고 보통 사이가 아닌가 보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그 여자 비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이제 왜 그 여자하고 무슨 관계이길래 그 여자가 전화를 받느냐, 당신들 뭔가 나 몰래 사귀고 있는 것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면 남편이 해명을 하죠. 비서이니까 당연히 내 전화를 받는 것이지 무슨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남편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 여자는 남편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 테니까 나에게 고백하라고 대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따집니다. 거의 정신병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여 집을 들어오기 위해서 집 비밀번호를 딱 눌러서 문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부엌 칼을 들고 덤비면서 하는 말이, 나쁜 짓을 한 당신은 죽여야 된다고 칼을 막 들이대면서 덤벼대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의부증을 가지고 정신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거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이 정말 자기에게 힘든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마음에 엄마에게 그렇게 그 구박을 받고 친척들이 자기를 자꾸 따돌림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여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편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엄마마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슴에 딱 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병치료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집에는 일찍 귀가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아내가 전화를 하게 되어지면 여비서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번호 뜨면 자기 집에 전화가 오게 될 경우는 절대 네가 받지 말고 나로 하여금 받게 해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여비서가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에 외출할 일이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의 아내를 데리고 함께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교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부인이 의부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인내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니까 이 여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치유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랑과 인내와 기도였습니다. 인내로 버티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여인의 무시무시한 정신병적인 의부증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내의 모범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의 인내로 승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인간적인 관계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전하기 싫은 말씀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되어진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대부분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막 심판을 말하고 또 실제로는 벌을 막 내리고 징계하시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엄청난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고 선지자는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왕에게도 전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에게도 그 말들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말을 받는 왕이 어떤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냥 좋게 봐주는 사람들 또 있는가 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심지어는 매국노라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매국노라고까지 그냥 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났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한마디에 엘리야가 하는 말 아닙니까?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다. 이제 나 남았는데 나마저도 고통스럽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엄청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2명 이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짧게나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고난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시련을 참고 끝까지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적 인내와 지난번에 살펴본 농부의 인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농부의 인내는 귀한 열매를 위해서 결국은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의 인내입니다. 이런 인내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적인 인내는 다릅니다. 선지자는 나를 위하여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참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죠. 그런데 선지자적인 인내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참는 거예요. 남을 위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적인 인내는 농부적인 인내에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농부적인 인내는 자기의 이득을 위한 인내였다고 하면 선지자적인 인내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참는 것이 선지자적인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 선지자적인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인내의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 관계가 조금 좋지 못할 때, 말에 어떤 갈등이 생겨났을 때, 어떤 생각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서로 싸우다가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야, 믿기 싫으면 관둬라, 관둬.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냐? 네가 믿고 너 천국 가는 것이지 뭔 그따구로 사느냐?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물론 내가 정당한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마디 그걸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엄청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선지자적인 인내를 갖고 내가 참아야 돼요. 충분히 내가 모함받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선지자적인 인내로 남을 위해서 내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욥의 인내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농부는 자기 때문에 인내하고 선지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그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 단계는 농부의 인내예요. 농부의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요? 듣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농부의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선지자적인 인내입니다. 선지자적인 인내는 누구를 위한 인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내. 그런데 세 번째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누구를 위한 인내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농부의 인내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인내를 했고, 선지자들은 인내한 이유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했고, 욥은 다른 사람의 인내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참았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새벽에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시련입니다. 욥의 시련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욥이 당한 시련을 하나 당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욥은 한 번에 다 당했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 그 많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버려요. 보통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간다고요? 3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3년은 한날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7남 3녀의 자녀들 10남매도 한날에 싸그리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종들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하고 집을 뛰쳐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가지고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진물이 흘러나오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간지러웠는지 기왓장으로 빡빡 긁어도 간지러워가지고 막 미칠 정도로 온몸에 그 악성 종양으로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이런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는 견뎌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견뎌야 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이 재물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됐지만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농부적인 인내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림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라도 좀 견뎠으면 좋은데 자녀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을 위해 견딜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선지자적인 인내도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제 몸의 악창의 남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했는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자식들과 가정이 잘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욥은 사탄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번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자기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지금 당하는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천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의 어떤 그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시험이었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욥은 그 시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사탄은 욥의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욥이 원망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욥은 보기 좋게 사탄 마귀를 한 방에 KO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 받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는 나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내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첫 번째 단계 농부의 인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농부의 인내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것이 조금 넘어가서 선지자적인 인내의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인내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이제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욥의 인내를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도록 하기 위하여 욥은 하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시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끝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까? 왜 욥과 같은 인내를 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장 적절한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식으로 바꾸어 표현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농사가 잘 안 돼도, 사업이 망해도, 돈벌이가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자식들이 잘못되어져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오늘 욥의 인내를 배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시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긴단 말이야? 이렇게 고생할 바에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런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죄 앞에서는 냉정하신 분이죠. 죄 앞에서는 무자비한 분이십니다. 심판을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자비하신지,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시편 103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가슴에 꼭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찌하든 잘해주고 싶어서 늘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337장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한 발 두 발 고통스럽게 내딛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무거운 짐을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져주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에서도 욥을 하나님은 건져내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회복이 됐습니다. 물질의 복도 배로 받았습니다. 가정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시련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진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이 진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련, 내 인생의 고난, 이것이 아프지만 내가 이걸 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가장 값진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품고 또 품으면 마침내 가장 값진 최상품의 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실패를 오히려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농부의 인내를 본받아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본받아 나 때문에 참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인내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시련을 이기고 참았던 이 욥의 인내를 본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이 인내를 잘 하고 나면, 이런 시련을 잘 인내로서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즉 시련을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잘 인내로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다 이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의지하여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박해에도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 아멘.